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며 그것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그 초대교회 사람분들이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서 살아왔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짓 형제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신천지나 여러 가지 그 사이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또한 한 부분 3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다. 이런 것을 보면 거짓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유대교 전통에서 쭉 해오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그렇게 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흉악했던 사람들일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자유하게 된 것들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다시 율법의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구속시키려고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그 복음 증거자로서 삶을 합류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사울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문화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헬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저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했고 또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로 치부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교회로 오게 된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같이 너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라고 한 것이죠. 5절에 보면 그래서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현혹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태도가 무엇이었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왜 전혀 성향이 정반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동일한 목표를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심에 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들,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 소수자들, 이때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적은 인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이 적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회적인 소수자고요.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이 더 소수자인 것이죠. 정상성이라고 하는 사회의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힘이 있고요.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들이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또 어떤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의 소명에 따라 누구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요. 누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단에 따라 또 받은 바 사역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중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그런 태도를 잊고 있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만 한다면 우리 중심에는 복음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권력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던 인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은 권력을 쌓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의 생명과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에서 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는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오늘 하루 나의 힘을 쌓아 올릴 수 있고 영광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 노력에 쓸 힘을 나의 생명과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선택에 내어주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하고 은혜로운 선택이고,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들이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